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어요. 그 벨릭스 총독이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일어났던 폭동 사태, 폭력 사태를 너무 잔인하게 제압해서 그곳에서 가이사랴 총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다른 총독이 이제 그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오게 된 이 베스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그 땅이 안정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네드린 공회를 찾아갑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곳이었어, 서인아? 국회와 같은 곳. 국회 가봤어요? 나 국회 가봤다. 국회는 가봐야죠.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어요. 서울의 여의도에. 우리나라에 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법을 정하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국회 같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이에요. 70인이 그곳에서 공회원으로 모든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판결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그 사네드린 공회에 찾아가서 베스도가 했던 일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자마자 2년이나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갇혀 있은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자마자 시간이 2년이나 지났지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과 마귀가 차지하고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악한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누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 악한 마음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탄의 공격이 올 때 그 공격으로 벗어나고 이겨내는 것, 이겨내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랑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상소하고 난 뒤 며칠 뒤에 누가 이제 이 베스도를 찾아오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 베스도를 찾아와요. 그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헤롯 가문. 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자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예요. 화폐, 동전. 이 주조를 한 거죠. 현정이는 뭐 이렇게 시계가 중요해요? 계속 시계만 보고 있는. 뒤에 가서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아그리빠 왕 당시에 이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글라우디오 황실에서 자랄 만큼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 후손이라 그랬어요? 헤롯 가문이라 그랬죠. 헤롯 가문. 우리가 성경을 말씀해 보면 여러 헤롯이 나와요. 첫 번째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잠깐만요. 천천히 띄워주세요. 헤롯 대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헤롯 대왕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헤롯 대왕. 혹시 들어본 사람? 이 헤롯 대왕. 맞아요. 와, 수빈이 박수. 와.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을 때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안디바.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롯 안디바가 했던 일은 뭐냐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었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칠내 요한의 머리를 베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의 또 아버지가 되겠죠. 아들이 되겠죠.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가 죽는 모습 나오죠. 야고보가 참수형 당했다. 그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어렸어요.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위는 어떻게 돼요? 물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가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2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볼 때 준무기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거 다스려야 돼요. 저 나이가. 동민이 같은 16이죠. 동민이. 17이 누가 있을까요? 수빈이 저 나이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니까 헤롯 왕 이거 로마 왕이 볼 때 어때요? 아직은 넌 좀 아직 어리다. 그래서 헤롯 이 2세를 아그리빠 2세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것에 통치할 수 있는 다른 총독들을 보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그 총독 있잖아요. 그 총독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또 가이사랴 이런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또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이 사람이 바로 왕인 거예요. 아그리파 2세가. 근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다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왕족이니까, 왕이 나중에 이제 커서 왕이 돼야 되니까 권한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에게 로마의 황제가 주었던 권한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 성전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들이 필요하고, 물질들, 제사장에게 줄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을 모아놓는 성전 창고가 있었어요. 그 성전 창고를 관리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 이게 굉장히 비단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그 성전 창고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권한을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권한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뒷돈을 막 주면, 돈을 많이 매길수록 대제사장이 될 권한,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 창고를 싹싹싹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다 이 아그리파 2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도 얘기하는 청탁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였다는 거예요. 돈거래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2세가 혼자 지금 이 베스도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버니게라는 여인과 함께 오게 됐어요. 버니게.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 왕의 한 살 어린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이 버니게는 왕족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우리가 지금 베스도 총독 전에 있었던 총독, 이름 여러분들 어려워서 이름은 기억 못하겠지만 벨릭스 총독의 여인 와이프가 있었어요. 세 번째 부인이.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드루실라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그 드루실라의 친언니가 바로 이 버니게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버니게는요, 철학자 필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정치, 사회 이런 공부했던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필로라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필로의 조카였던 마르쿠스와 약혼을 해요. 그런데 그 약혼을 하지만 결혼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여자, 왕 알죠? 헤롯 빌립이랑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요, 바로 이혼하고, 어차피 죽었으니까 길리기아의 왕이었던 플레몬이라는 왕과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결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이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오빠였던 이 누구예요? 아그리파 2세와 근친상간을 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왕족이었지만 유대인이면서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라는 이 두 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륜, 근친상간도 큰 건데 불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왕궁에서. 야,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굴 찾아와요? 베스도를 찾아와요.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르에 도착한 거예요. 이들을 만나서 베스도가
바울 사건의 이야기를 쭉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베스도 총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자기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그 조사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스도는 자기가 겪은 이 줄거리를 설명하는데, 바울에 대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게 자기가 느끼기에도 부당하고 절차도 정말 제대로 된 절차도 갖추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이 아그리빠 왕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무죄이고 그냥 이 사람은 풀려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의 마찰, 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둬두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 혹시 여러분들도 있지 않아요? 저만 이런 모습이 있나요? 어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사람 괜히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인 것을 알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근데 내가 깨끗하게 끊어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게 어느 때 그러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아직 우리 직장 생활할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즐거운 시간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회식이잖아요. 회식. 근데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보면 상사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회식하면 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인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회식하면은 꼭 반드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상사, 나에게 아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직장 상사가 수고 많이 했어. 자, 동민, 우리 양동민 대리 나와. 술 한잔 받으세요. 그럼 막 소주와 맥주를 막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 줬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민? 감사합니다. 확 원샷 할 거예요? 야, 이거 술 받으면은 그냥 진급이 탄탄대로로 뚫려 있고 열려 있어요. 막 그런데 우리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술을 권하고, 술 문화, 우리나라는 특히 술 문화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문화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술잔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 엄청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을 아주 탄탄대로로 잘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 상사한테 찍혀갖고 끝까지 괴로움을 당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벨릭스와 베스도도 이 두 사람도 같이 죄 앞에서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 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내 자리가, 지금 자리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유부단하게 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죄가 없지만 계속 감금 상태에 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로 죄 앞에서 이들과 같이 우유부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유부단한 삶이 되지 않기. 단호하게 죄 앞에서는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죄 앞에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처음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재판이 열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발견됐어요? 없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종교와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죄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갈등,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지금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바울이 항상 마지막에, 바울의 핵심, 복음의 핵심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부활인 거예요. 예수 부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소망 없는 종교예요. 그냥 종교, 불교나 이슬람, 무슬림, 힌두교, 이런 종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들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괴롭히고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어디에서 말하든 바울이 전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함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왜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이 돼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아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물과 피로 다 쏟아내시고 죽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내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죽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른 이유, 다른 죄목으로 재판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바울이 재판받은 거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재판받은 거예요.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라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스도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할까 고민해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빨리 끝낼 방법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 종교재판으로 그냥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종교재판 받지 않고 어디 가서 재판받겠다고 한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붙들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내가 그럼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 그러자 다음날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23절에 어떻게 차려입고 왔어요?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왔어요.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차려입은 거예요? 아니면은 권위 있고 어떤 권력의 상징, 부의 상징처럼 차려입고 왔다는 거예요? 권력의 상징, 부의 상징처럼 딱 차려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가요. 권력자와 실력자들, 그 실세, 위세와 화려함 앞에 지금 바울의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 느껴지세요? 당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겉에 왜 보이는 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모습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을 보세요. 그들의 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란과 타락과 향락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모습이 이들 모습 가운데 겉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바울은 굉장히 왜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서 있는 그 법정,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베스도는요 죄목도 없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죄목을 뭘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요,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이 실력자들과 권력자들에 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깨버리기 위한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자리로 바울은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초라한 모습이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높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작은, 정말 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초라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도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주 소중하고 놀랍고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심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을 달려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 너무 고생하셔서 감기까지 걸리시고, 목사님도 너무 수고해서 나도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일하다 보니까 막 까지고 째진 데가 막 알지 못하게 막 생기더라고. 팔도 막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모습은, 그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타락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약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연약한, 그 강한 것들을 부서뜨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강함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